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듣기 전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우리 깊이 한번 사랑을 나누는 인사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마주 잡고 눈도 마주치고. 예. 제가 성탄절과 영시예배를 맞이하게 되면 좀 긴장이 됩니다. 저를 긴장시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한복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꼭 입히겠다는 것이고, 한복이 저는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입지 않겠다고 하고, 근데 오늘 아침도 이번 성탄에도 한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성탄절이 되고 보니까 한복 좀 안 입으면 안 되나, 그래서 안 입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40여 년 전에 이 한복을 해주신 우리 장모님에 대해서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한복을 안 해주셨더라면 이 한복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매년 성탄절과
이 영시배가 되면 한복을 입어야 되는 이 부담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욱이 그럼 집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미리서 본인도 한복을 안 입었을 텐데 교회 와서서 안 입겠다고 하면 나만 혼자 입으란 말이냐. 그래서 드디어 한복을 또 입게 됐습니다. 근데 한복을 입으면서 돌아보니까요, 요즘 그 한복이 많이 개량됐지 않아요. 또 새로워졌고 질도 좋아졌고. 그래도 40년 전 한복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아요. 또 묵은 한복이니까 오히려 더 자긍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한복 입은 부담감 때문에 잠시 기어들까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는 우리 중국의 가정교회 우리 탕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한 분의 장로님 이렇게 동참하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또 이렇게 복음의 모국이라고 하는 한국을 찾아왔는데, 알고 보면 그분들이 우리의 모국이에요. 신앙에 관한 한 엄청난 핍박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김양수, 김영남, 새빛이, 은빛이 우리 선교사 가족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런 그 성탄 예배도 참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성탄 설교 제목이요, 좀 껄끄럽지 않아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사실 그리스도께서 성탄에 오셨고 또 성탄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신데 어찌하여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란 말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큰 것이지요. 여러분, 인류사의 최심 최대의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싫든 좋든 힌두교인도 불교인도 유교인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별로 종족별로 자기 나름대로 연대기라는 게 있거든요. 연호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단기를 쓰죠. 그런데 이런 연호를 다 잠재우고 세계 전체가 서력교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의 분수령이 되셔서 역사를 BCAD로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한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뚜렷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그것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 개인의 생에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최심한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인생의 최심한 전환점을 체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열린 마당인가요? KBS 그걸 보셨나요? 거기에요 등장한 천재적 바이올리스트라고 평가되는 박지혜 양, 확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못하게 하고 냄새도 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어머니가 너무 기도해서 눈이 짓물릴 정도 그렇게 크리스찬임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세계 정상에 오른 바이올리스트로 박지혜를 볼 때 저 친구는 얼마나 복이 많으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했을까. 돈 많이 드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바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아마 천재라고 한 것을 볼 때 천성적으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노력 없이도 오늘날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이겠지.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마당에 나온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이금희 그 MC가요, 박지혜 양 손가락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을 보여줘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실제로 손을 이렇게 만져 보여주고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이 바이올린 그 사선을 누른 하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 네 손가락 여기가 완전히 굳은 살이 베개가 딴 손이 돼 있는 거예요. 보셨죠? 보신 분들. 여기가요, 그렇게 굳은 살이 베긴다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오늘날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은 엄청난 노력의 대가다. 천재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돈 많은 집,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돈 많이 드는 바이올린을 했다. 자기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고, 바이올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념 때문에 독일로 간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했기 때문에 돈 하나도 안 들고 어머니로부터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이지 제가 부잣집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기양이 배우는 거 세계 정상을 꿈꿔보자 하고 비전을 품은 거예요. 비전.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지혜 양이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새봄이 되면 박지혜 양을 저희 교회에 초청하려고 그러거든요.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품은 비전이나 꿈은요, 생략형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뭐 바이올리스트든 첼리스트든 뭐 피아니스트든 아니면 평범하게 사는 우리든 예외 없이 우리에게 비전을 안겨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모든 족속,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대인에게는 모든 족속, 또 뭐라고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와, 땅끝. 저는 아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땅끝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열방을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만민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내 앞갈이 많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이올리스트가 주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엄청난 환상과 비전, 바이올리스트로 그 비전을 품게 된 다음부터 정진을 하는 겁니다. 매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연습벌레라 할지라도 노력행위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예산일이 아니에요. 이 완전히 손끝 4개가 완전히 제 손이 아니에요. 완전히 군살백인 정도가 아니더라니 말이죠. 그 사진으로 똑똑하니 보여준데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는 새에 탄성을 질렀어요. 와, 여보 이것 좀 와서 보라고, 저 손 좀 보라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갖게 된 비전을 실현하게 이해함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세계 최정상에 올랐는데 우울증이 와버린 겁니다. 약으로도 안 됩니다. 상담학자들이 자기를 상담한다. 해결이 안 돼요. 죽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란 진통을 앓고 있을 때 자기 어머니가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했다는, 눈이 짓무르도록. 그런데 어머니 그 눈이 짓무를 정도 기도 중에 자기가 방문을 닫아 걸고 창문도 닫아버리고 커튼 쳐버리고 자기 방에 앉아서 우울증에 빠져들어 있는데 존재의 먼 곳에서 어머님이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하면서 또 평소에도 기도하시면 불렀던 노래, 그 방송도 너무했어요. 그 노래가요, 그 노래였겠어요. 눈이 짓무르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노래 불렀겠어요? 제목을 딱 내놓는데 석별의 종. 석별의 종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부른 노래는 석별의 종이는 뭐였겠죠? 곡은 같지만 가사는 완전히 다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그러니까 눈이 짓무른 거지요. 야스라의 그 노래가 들려오면서 그 노래가 이 박지혜 양을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우울증을 그것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극복하게 된 것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과 또 이렇게 정상에 오른 타이틀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 몇 년 됐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250년 된 바이올린입니다. 그때 청중 탄성을 들어요. 250년. 그 세계 명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태리에서 제작한 거예요.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박물관에 진열만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겠죠? 독일 정부에서요. 음악계를 통해 그의 세계 이 바이올린 연주계에서 최정상에 오르고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되는 사람에게 1년간 계약을 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1년간만. 그래서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요 독일 정부가 다시 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년 또 1년. 그럼 놀랍게도요 12년간 그 바이올린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사람 다 놀래더라고요. 놀랄 만한 일이죠. 12년 동안 정상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요 이제 드디어 그 바이올린이 평생 내가 써도 좋은 바이올린이 되노라고 해요. 연주하고 다니는 과정 중에요 세계 어떤 그 독지가가 나타나가지고 이 박지혜 양한테 그 바이올린을 평생 자기 것처럼 쓰도록 돈을 지불하고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 것이 나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도 명품을 나에게 주셨을까? 세상에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그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굴곡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요 저 울릉도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현악 이 바이올린 연주자로서는 바이올린이 혼자 가니까요 거의 안 가요. 바이올리스트도 그런 데 가지도 않고 연주도 제대로 안 돼요. 교도소 소외된 것을 찾아다닌 것이 온몸을 던져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자기가 받은 바 그 어떤 명성과 환희, 감격, 은혜 그것을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져. 그래서 이번 2014 성탄에도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한 분들 그분들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함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저렇게 됐구나 그것을 생각하셔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돼서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성격을 띤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세계 정상에 오른 그 바이올리스트가 지금 교회란 교회는요 아무리 적은 교회에서 초청해도 가거든요. 진즉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지혜 양을 우리 교회에 초청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에 꼭 초청해야 되겠다. 저 시골에 몇 명 매이지도 않는 할머니들 모이는 개척교회도 오라가면 갑니다. 거기. 오직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가 바이올린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명품도 갖게 만들고 정상에 오르게 만들고 우울증도 극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주님을 이하여 그의 영광을 인하여 자기가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승리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부른 데는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진즉이 그 박지혜 양의 여러 기사를 통해 이미 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어린 나이에. 그는 정상에 올랐어도요. 정상에 오르면 큰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이죠?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아가씨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1년 12달 계속해서 아마 그 아가씨는요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사는 바이올리스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성탄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 성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탄보다 아주 절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 그 절실함, 그 절박함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냐면요 구원이 없어요. 천하보다기한 생명이라고 자기 형상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엄청난 절실과 절박감을 가지고 구약 2000년 역사 속에서 페이지마다 숨결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올 것이다.
5대 제사법을 통해, 이삭을 통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을 이해함이라. 수없이 많은 애언적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로 올 것을 예고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허물과 죄로 얼룩진 죄인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도 가슴이 울컥하면서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무엇보다도 무한히 유한이 되는 그 절실함, 그 절박함, 이게 기독교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절대 불가능한 진리 중의 진리가 뭐죠? 성육신이에요. 도성인신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단 말인가?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절실하고도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관심과 사랑을 히라보로 뭐라고 표현했던 거죠? 이것은 아가페다.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절실성과 절박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 몸을 던져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어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이런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건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항상 그걸 느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왕자에 모시고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토마처럼 Oh my Lord, my God, 당신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주로 모시고 그 로드십,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를 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단순한 구원자로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로 오셨거든요. 그 로드십을 인정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내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니까. 바울은 삼층천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말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노라. 그 삼층천이란 그리움과 비전과 환상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성경이 기록한 액면 그대로 있단다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 땅에 우리가요, 미련을 두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알아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아본 자, 극소수의 동방박사, 또요, 들에서 양을 치는 먹동들, 소수의 무리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한 인물,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봤었죠.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라는 것은 뭐죠? 말이 밥을 먹는 밥통이에요. 한 몸도 잃을 것이 없어서 말이 밥을 먹는 말구유에 누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누가는요, 이 문맥의 마지막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뭐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에 있다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여관집 주인보다도요, 주님을 알아보고 맞이하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관집 주인이니까. 주님이 거기 탄생하시잖아요. 구약의 애원들이 있고 별의 안내가 있고 천사들의 임함이 있고 천사를 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마음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집 마국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지도 모르고
여관이니까 좋은 방도 있었을 거예요. 방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 지나치고 마침내는 말구유에 누이시고만 이 사건, 주님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최적의 찬스를 놓쳐버린 이 어리석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세뱃전원 양무리들께서는요, 2014 이 성탄에 아기 예수를 또다시 말구유에 가게 하지 마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을 쪼개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왕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꼭 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 여관집 주인이 자기 집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 누워버리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여관집 주인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점을 아십시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요,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동경역에서요, 꽃다발을 들고 성탄이 가까우면 그 추운 밤에 역전에서요, 꽃을 팔면서 언젠가는 이 동경역에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이 모든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구세주가 올 거다. 그 구세주를 기다리며 꽃을 파는 소녀 얘기가 있지 않아요. 오늘 저녁 또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 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가 바뀌어도 그날이 오면 또 꽃다발을 든 채 동경역을 통해 찾아오실 일종의 구원자. 우리 한국인에게도 민속신앙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정도령이에요. 정도령. 정도령이 우리말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죠? 구세주예요. 구원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구원자가 올 거다. 정도령이 올 거다. 모든 국가나 민족, 종교의 원뜻은 뭐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구원할까? 구세주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 병원에서 암으로 혹은 교통사고로 죽어가지 않은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과 나의 죽음이 다를 게 있어요? 똑같아요. 그 죽음이 나를 향해 찾아오고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세주에 대한 그리움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저는 우리 세뱃제 모든 양머리들께서는 마치 월남전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전쟁이 나서 막 총을 쏘고 전투가 벌어져서 막 죽고 살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쟁이 식상이 돼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강간에 불 보듯이 내 삶은 내가 산다. 이 엄청난 무관심, 무감각 전쟁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매이다 보니까, 또 이 세속주의적인 사상에 젖어들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나를 유혹하지, 스마트폰이 나를 유혹하지,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지.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히 결박되다 보니까 구세주의 존재는, 아니, 관심 받기에 먼 피안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14 성탄에 세뱃전원 양머리들께서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분을 만나버려야 돼요.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왕자에 모셔버려야 돼요. 완전은 없지만 더러더러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엮어가고 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왕자에 계셔야 돼요. 크고 적은 일을 만날 때는 주님, 이 기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지요? 묻고 가야 돼요. 어떨 때는 내게 좀 불리할지라도 그래야 돼요. 저는 동방박사, 양을 치는 목동들 지극히 적은 소수지요. 소수. 그 소수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았고 구세주의 방문을 알았습니다. 그 소수 속에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반드시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리 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한 줄 아십니까?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용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요, 죽어가면서 서로 만났다 하면은 나누는 인사말이 뭐라고요? 마라난타, 마라난타. 주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마라난타였어요. 주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세비체의 모든 양무리들 존재의 시면 속에 마라난타의 신앙이 꼭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를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를 기다리고 대망하며 사모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맞이해버리지 못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그가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면 그대로 방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제일 좋은 방으로 모셨을 겁니다. 그러고도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 있잖아요. 최고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도 솔로몬의 기도 속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사하기로써니 어찌 우리 하나님을 이 성전 속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될 뿐이 아니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요, 땅이 그의 발등상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사람의 지은 어찌 성전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인데. 아마 그 여관집 주인도 오 아기 예수여, 이 허물로 얼룩진 죄인의 집에 오신 것도 엄청난 특권이지만 종의 집이 어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감당치 못할 은혜입니다. 이래야 맞는 거거든요.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주님을 도무지 알아보면 엠마오 도상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누가 나오죠? 두 제자가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 말씀 쫙 풀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사라지셨거든요. 부활체이시니까. 아니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길에서 동행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길을 동행할 때는 못 알아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동행했던 것처럼 내 곁에 늘 계세요. 내 주변에 늘 계십니다.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한 우리들의 인부지. 근데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카메라 찍을 때도 포커스가 맞아야만, 초점이 맞아야만 상이 선명해지지 않아요. 선명해지죠.
그러듯이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 오로지 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요 주님 몰라봐요. 산상복음 8복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이 마음이 청결하단 말이 원래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냥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청결이라면 원래요, 어떤 이물이나 잔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오로지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우리가 오로지 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 곁에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이번 2014 성탄을 전후해서 앞으로 새해를 또 맞이할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주님께 닿는 그리움과 사모함 때문에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딱 알아봐가지고, 오 주님 내 곁에 계셨군요,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내 곁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간집 주인이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못했던 이유는 뭐랄까,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 주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셨어요. 말구유에 누워 계세요. 별이 비치는지 천사가 방문했는지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해. 관심 받기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집 마구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니 이 어찌합니까? 그렇게 된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그 여관 주인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오늘 이 성탄에 올라오신 형제 자매님들이시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진정 주님을 원하는가, 진정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베드로 고백처럼 아까 인용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원하고 있는지 여기 모이신 믿음의 식구들이요, 성경에 주님이 친히 경험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버렸죠?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요, 주님이 그 청년의 약점을 딱 지적한 거예요. 약점. 재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훼손하고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청년이 따라서 해볼까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주님을 등지고 말았어요. 재물 때문에. 이 청년은요, 순서를 몰랐어요. 땅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부와 귀가 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다 그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경 인물들에 의해서 완전히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낙인 찍히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그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잖아요. 선거도 없어. 17살 먹은 소년이 애롭게 가가지고 혼자, 히브리 소년 자기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보다 못한 포로 신세 다니엘이요, 세계 최강이 되죠. 바벨론 총리,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섰는데 페르시아의 총리.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페르시아의 황제들이 어떻게 무너져버린 전 제국 바벨론의 총리를 갖다 또 총리로 세웠는지.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듬어져서 세워진 종들은요, 양대 제국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재물이 많은 영고로 그 재물이 누구 것이에요? 누가 보면 12장 뭐라고 그랬죠? 오늘 밤 내 소유를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꼭 재물이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에 실패하는, 주님을 진정 원하지 않는, 재물을 더 원할 뿐이지, 승진에서 더 높아지는 걸 원할 뿐이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상황을 원할 뿐이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께는 절대를 붙여가지고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보다 절실하고 절박한 계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유한이 무한을 이루신 게 그게 사실이란다면, 구약과 신약이 사실이란다면 이건 너무나도 절실하고 절박한 거예요. 최우선 순위에 둬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놓칠세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자기 삶의 국면에서 그분의 그 로드십, 주대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때 이 성탄의 의미는 제대로 구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인도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강도도 있지 않아요. 도둑도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담을 넘어서 돌아버려요. 문을 부수고 돌아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강요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심을 깊이 깨닫고 최심한 결단을 해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로 탁 연결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주님은 내 문 밖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있죠.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분이에요. 애타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왕자와 중심에 주님을 각별하게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무이한 구원자로서 다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국면에서 입술로 주로 시인하면서 삶으로 주를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복됨과 영광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조차도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두동강이 났습니다. 한 개인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환희가 터집니다.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심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존재적 흔들림과 변화, 인격적 변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적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렇게 환희의 장가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특별 순서가 좀 마련됐는데요. 먼저